오늘 성찬 예식을 앞두고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을 읽어보시면 떡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무려 21번이나 됩니다. 그만큼 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떡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월절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적 개념에서 떡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떡, 이 레헴이 구약에서는 몇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아담에게 선포하실 때 노동의 대가로서 얻는 떡, 즉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잔치를 위한 준비물인데 상과 음식을 대표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식물을 같이 먹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의 고대적인 의미는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의 관계를 수립한다, 그런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위기 3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화목제물을 가리켜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11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랬습니다. 고기와 기름으로 분별이 되는데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동일하게 레헴, 바로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떡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월절 떡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죠. 의식, 의례에서 먹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월절과 관련되어서 떡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위한 하나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해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모든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에 계속해서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그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데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은 동일하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그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먹었던 것과 같이 구별해서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의 원문을 찾아보면 자신이 그 생명의 떡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동사만 가지고도 주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할 때에만 주어를 동사와 같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본문에는 나라는 말, 에고라는 말을 앞에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내가 정말 말하는데 내가 곧 그 생명의 그 떡이로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아주 깊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51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치면 세 번씩이나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의 떡과 만나의 본질이 바로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화목제사에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던 그 기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었노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먹고 살았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나와 자신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데 6장 50절에서 51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살아있는 살리는 그 내용의 말씀 한번 보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아있다 살리는 떡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절대로 형식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두세 차례 그냥 교회 오면 성찬식 하니까 앉아서 그냥 주는 떡 받고 살을 받는 그 살을 받고 피를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가를 인지하고 이것으로 통하여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적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유지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다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오다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먹다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모두가 다른 말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이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행위와 예수님에게 오는 행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1절부터는 유대인들에게도 도전하시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살과 피를 마셔야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인식을 잘못했다고 말이요. 그런 거로 성경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살과 피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곧 그 말씀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의 대속의 살찌짐과 피 흘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떡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 곧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서 이미 이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화친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평화의 관계를 이루게 되어지면 서로 모여서 식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관계를 공표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죄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가지 달린 포도나무 줄기와 같이 말라서 죽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떡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연결되어 다시금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요. 그 속으로 옛날에 형제들도 싸웠는데요, 그 싸움하고 틀리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도 보다 평화가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주 안에 사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그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이 성찬에 참여하시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진정으로 평화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성찬 이후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배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장 초반부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 자신을 따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육신이 배부른 까닭이라.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했죠.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길 안내판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 안내판에만 자신의 시선이 쏠리고 그 표지가 가리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말. 이에 답답한 예수님이 자신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이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떠나버렸다. 그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 외에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또 동일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허전한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목적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모두가 떠나버리고 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교회 보고 그렇지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 근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교회가 구제를 안 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직분자들이 사랑이 없어 그 교회 못 나가. 그건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건 문제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목사님 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빚 받겠습니까? 참 그럴 때는 목사 괴로워요. 내가 있으면 콱 치워주고 싶어. 교회는 빚 받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 그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말씀 안에 바로 서면 빚 안 갚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봐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청산하는 어떻게 사노?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른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푹 잠겨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분을 믿고 모셔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고 진정 그 뜻을 따라 믿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